하나님 주신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삼비듬의 증인 어린 소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나라에 포로되어 잡혀간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어린 소녀가 이방신을 섬기는 아람 나라와 신앙에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의 능력을 전하는 복음의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방나라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나라 왕에게 인정을 받고 백성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큰 고민이 있었으니 그것은 당시 인간의 능력으로 고칠 수가 없는 나병 환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아람 군대에 의하여 강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주방의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나병에서 나오는 더러운 고름 묻은 옷을 빨래하며 집 청소를 하며 주방에서 음식을 장만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계집종이었습니다. 하루는 포로의 신분인 이 소녀의 마음속에서 당돌하게 나아만의 장군 부인에게 확신 있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3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어떻게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만 장군, 누구도 고칠 수가 없는 그 나병을 고칠 수가 있다고 하는 확신의 말을 해줄 수가 있었을까요? 결국 나아만 장군은 아내를 통하여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듣고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아 많은 재물과 의복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찾아가 결론은 불치의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선자에게 가며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어린 소녀의 말을 믿고 어찌 보면 순종을 했나 그 말이지요. 그는 이스라엘 나라 어린 여종의 말을 믿고 막무가내로 그 먼 길에 희생을 감수하며 보물을 잔뜩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초점은 나아만 장군의 병고침이 아니라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게 만든 어린 소녀의 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여종을 보십시오. 신분적으로 고귀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의학적으로 뛰어난 의술을 가진 자도 아닙니다. 전쟁에서 우연히 포로가 되어 남의 나라에 와서 수고를 하고 있는 어린 하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린 하녀는 좋아서 자원해서 나아만 장군집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붙잡혀 왔다는 거지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소녀라 할지라도 솔직히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와 있지만 마음은 좋은 감정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의 첩자가 나아만 집에 있는 이스라엘 소녀를 매수해서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 나라로 유인해라, 우리가 매복해서 군사로 그를 죽이겠다, 이렇게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모략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을 전해준 아람 나라의 어린 여종이 결국 그는 여기에서 적국의 나라에 와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또 나아만 장군은 어린 아이의 말을 듣고 움직일 그런 장군이 아닙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모략과 병법과 술수가 뛰어난 지혜로운 인물이었다는 것이지요.
부언적으로 말하면 아람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포로 소녀가 말한 것을 부인을 통해서 듣고 이스라엘의 병을 고치러 갔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사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잡혀온 이 어린 소녀의 처지를 보면 아람의 나아만 장군 때문에 고국의 번번이 전쟁의 피해를 많이 사람들이 당하고 있었는데, 애국심이 있다면 어떻게 적군의 군장을 갖다가 도와줄 수가 있겠나라는 것이지요. 솔직히 국가적 민족적 애국심을 평가한다면 나아만의 장군을 고쳐줄 것이 아니라 나아만 장군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매국노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소녀의 말이 그대로 된다면 상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소녀가 한 말대로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못 받고 돌아왔다? 그날에는 그 소녀는 가차시 죽는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그 적장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측은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보고 궁핍히 여기신 같이, 비록 나이가 어린 소녀이지만, 적대 관계 속에 있지만 나아만 장군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하면 저 병을 고쳐줄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생명이라는 것은 국경을 초월해서, 적국을 초월해서 사랑하는 그 생명 때문에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곧 복음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명을 수행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이러한 심정을 말씀합니다.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고 싶은 간절한 어린 소녀의 마음은 갑자기 당돌하게 나아만 장군 부인에게 우리 주인의 병을 고칠 수가 있다라고 전해주었다는 거지요. 그것은 곧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내어놓고 말씀으로 증거한 거예요. 이것은 나아만 장군의 잡혀온 이 한 소녀를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보면 큰 숲을 이루어 나가는 하늘의 겨자씨와 같은 것이요, 한 숟가락에 누르기 온 빵을 갖다가 변화시킨 것처럼 당세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외교적 마찰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지요. 소녀가 함부로 이렇게 말을 뱉을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람 장관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간다 그러면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군대를 동원해서 내려가는 것이고, 아람 나라의 왕의 제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내려간다면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어떻게 되나 이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오죽하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옷을 찢었다고, 얼마나 당황했으면 옷을 찢었다고 하는 그런 말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거지요. 이렇게 두 나라가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날 듯이 급박한 상황 속에 돌아가고 있는 이 사건의 섭리, 이것이 여러분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누가복음에서 2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왜 나만 장군 한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나라 나아만 장군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을 통해서라도 이와 같이 구원을 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영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택한 자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려주어야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비록 어린 소녀지만 남의 집에 신고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끌려가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서 불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참다가 다 나온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로 나만 장군 고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바로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했다면 우리에게 휴업이 뭔가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완전히 종교가 부패되어 버려서요. 그리고 아람 나라를 보게 되면 이방 나라예요. 결론적으로 아람이나 이스라엘 나라나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종교가 타락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치 암울한 성전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함으로써 어린아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어린 소녀, 세상으로 볼 때에는 비천한 아이지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 집에 가서 신고살이하고 남이 볼 때에는 계집종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이 아이가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아람 군대 국대장관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나 이 말이지요. 여러분 15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누가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고침을 받고 동기가 뭐지요? 어린아이가 전해준 이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암울하고 캄캄한 이 세상에 마치 범죄의 소굴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꼭 전해줘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천국이 내 본향집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이걸 나타내고 전해줘야 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오늘날 한국교회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종교도 구원받겠다고 엉터리 같은 손을 내서 완전히 기독교를 망가뜨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포로가 된 환경이라도 좋아요. 남의 집에 머슴살을 해도 좋아요. 신고살을 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 속에서 내가 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 있게 드러내어 증거하는 것. 하나님 영광 빼앗기지 않아요. 어린 손을 통해서라도 온 천하에 완전히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전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어린아이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전도의 사명이 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규모 큰 무리를 요구하십니까? 아름다운 큰 건물을 요구하십니까? 남의 집 밑천에 가서 그 고름덩어리 옷을 갖다가 빨아주면서라도 내가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언젠가는 한번 전해줄 것이다. 이 북타는 마음을 가지고 전했는데 바로 이것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결과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만 장군이 그 어린 소녀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나라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도 굴복시켜서 오직 그 어린아이가 통해서 전하고 있는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드러내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다음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서 내 나만 장군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 선지자에게만 가면 반드시 고칠 것인데 이런 확신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나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어린 소녀 같은 확신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의 내용입니까? 나만 장군도 시리에 빠졌고 부인도 빠져있고 그 나라 온 전체가 다 고통 속에 있는데도 이 아이는 당당하게 3절 말씀처럼 주인 어른께서 우리나라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고침을 받게 된다고 하는 확실의 믿음을 심겨 주었으니 여러분, 이 어린아이 마음의 산 믿음은 당시 부패한 이스라엘의 온 백성, 온 종교 사람들보다 더 월등한 소중한 인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올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가졌던 이 마음,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가 전하는 바로 그 말씀, 장차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전하고 있는 선지자의 말을 믿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실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인물들은 다 이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주보에 뛰어넘어서 뒤에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 이 믿음이 확신이 차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마음이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떻게 기생 라합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나?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기생 라합이 믿을 때에 그 온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우상을 세워놓고 여기 절하지 아니하면 거기다가 집어 던진다고 합니다. 대답이 뭐지요? 다니엘 3장 16절과 19절 말씀해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주다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고는 불 속에 들어갔지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극렬히 타는 불 속에서 세 사람이 던짐을 받았는데 네 사람이 그 불 속에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그릇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나이다. 뭘 지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합니까? 너 살아계신 하나님만 이렇게 완전히 신뢰하고 믿어. 나머지는 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책임져 주마. 바로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모리아산에 누구를? 자기의 독자 이삭을 뭐로? 번제로 던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에 난 그 자식인데, 마치 죽은 태에서 난 그 자식인데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께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이삭을 바칠 때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믿었다는 거지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다시금 도로받은 것과 같이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것이 여러분 바로 산믿음을 가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어린 계집종의 마음과 같은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 보십시오. 유라굴라 풍랑으로 인해서 큰 풍랑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이 나아가서 이와 같이 전합니다. 안심해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다. 내가 믿는 내게 속한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의 요지는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바로 그분의 나타나고 있는 복음을 들으며 증거한다면 나머지의 모든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이끌어주시며 성립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전하노라. 이유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도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준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아가는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당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허락해 주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생각에서 나오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영원한 불변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아람 군대에 잡혀간 어린 소년을 통해서 아람의 군대 장관의 나만의 그 뭉둥이 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고 온 나라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실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한 여자아이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방 땅 아람으로 끌려간 하녀의 신분이지만 한 가정에, 한 왕실에, 한 나라에, 그 시대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켰으니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사명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